이렇게 꼽히도록 한 왕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 왕은 거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한 말이 그 고레스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쨌든 이제 대단한 왕이죠. 자기 민족에게 뭐 이스라엘 같으면 모세 같은 지도자였다. 이렇게 듣는 거하고 다르게 이제 식민지, 피지배지에 있는 총리가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의 총리가 자기를 지배했던 그 제국의 왕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였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교활하고 또 계산이 바르고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 명령을 내린 이 고레스 대왕은 모세와 견주는 정도로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을 때 이 꿈인지 생신지 할 정도로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온 식민지 백성에게 그 선정을 베푼 그런 왕으로 이제 역사에 남은 그런 왕입니다. 에스라서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에스라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왕인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유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린 어쨌든 다 모르지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고레스 왕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칙령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다 가져갔는데 그것을 되돌려서 제자리에 놓고 성전을 복구하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식민지 자기 백성에게 이방 왕을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방 왕들까지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1장 2절부터 보면 동방에서 누가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렇게 해서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한 사람을 깨워서 일으키는데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렇게 고레스 왕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건 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인 거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쓸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냐 하는 겁니다.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뭐 영적으로 무슨 음성이 들려서 그랬는가? 그래 다 모르지만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래 바벨론 포로 시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이 몇 왕이 지나갈 때마다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해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들이 바벨론 시대에도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상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섬기지 않는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는데도 살아나온 이야기도 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사자가 잡아먹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살아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기도 했을 테고 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알려졌을 테고 우린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알았든지 또 다니엘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봤든지 뭔가 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여호와가 참신이다. 가서 너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해라. 이런 것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우리 기도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이야기를 자주 한 적이 있지만은 늘 어떤 것이 축적이 돼서
축적이 돼서 일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서 회심을 했다. 우리 사건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과연 그렇게 변했겠냐? 그 앞에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할 때 사울도 겉옷을 번져놓고 거기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더라. 겉옷을 던져놓고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하는 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순교할 때 스테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죽는 데서도 그 모습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본다. 이 당당했던 한 사람을 봤던 것입니다. 뭔가 이제 본 것이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청년도 흔들리게 된 거죠. 정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도 뭐 대충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를 못 치고 진짜로 확신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나쁜 방면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은 정말 확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 사울에게는 그 사람이 스테반이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지는 않는다 해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고 내가 큰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나만큼 몫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저변을 넓히는 데 쓰여져 가지고 누구에게 영향이 흘러갈지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분량만큼 한 점을 찍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보면 내가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으로서 그 합당한 위치에서 합당한 몫을 하고 살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될지는 우리도 다 모르는 일이죠.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일이 사울이란 청년을 회심시켜서 이렇게 그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열게 될지는 스테반도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칠지는 몰랐죠. 그렇지만은 왕궁에 들어가서부터 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부터 자기의 확신과 소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왕도 인정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정복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거는 고레스 왕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이걸 알았겠냐? 누군가 그렇게 알게 해준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 사람이 다니엘일 수 있고 또 페르시아에 우리가 또 누가 있습니까? 아는 분.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죠. 그 다음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나오기까지 우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있기까지 저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데 우리가 뭐 큰 어떤 탑을 세우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저변이 될 수는 있다.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밑거름으로 살아도 내 인생이 참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념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만왕의 주시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 가운데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난다든지 다윗 같은 사람이 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방 왕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서 돌아가게 하고 해방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나. 이것이 구약 성경도 자세히 보면은 어떤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니까 망하는 꼴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회개를 외치라 하니까 못마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는 이제 예루살렘 있는 쪽에서 보면은 포르투갈 지중해 저 끝쪽입니다. 완전히 세상 끝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이 있는 바람에 뒤집어져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회개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삐져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정말 이 나라가 망하나 한번 보자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안 망하더라는 것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죽고 싶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박넝쿨 그늘 아래에 있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파먹어서 그 박넝쿨이 다 말라 없어지게 됐는데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이래 더운데 앉아있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나무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이제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아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도 망하고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요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다는 생각지도 못한 이방 왕을 통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스라엘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 백성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페르시아 왕도 고레스 왕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자기 민족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교회 하면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은 그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 밖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내 경험 안에도 계시지만 내 경험 밖에도 계시고 내 이해 안에도 계시지만 내 이해 밖에도 계시다고 예,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어, 우리 하는 그 편협한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세상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로 둘을 가르는 것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고 유아기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치게 되고 우린 더 큰 우리의 그림이 꾸겨질 때 우린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이제 더 많이 언급하고 더 많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순수한 게 없습니다. 모세 오경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 종교의 영향 아래서 받은 것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하면서 그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풀어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고레스 왕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영향도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이 섞이게 됐는데 다른 것과 접촉하고 섞일 때 그냥 섞이면 그건 혼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 무엇이 들어오면 혼합되는 게 아니라 소화돼서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 소화되면은 그 우리에게 토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된다는 거하고 토착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뒤섞이는 거하고 소화돼서 내 생명이 되는 건 다르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 다 사실은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인데 그것이 들어와서 소화되니까 그 내 살과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대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한 번도 쇠국은 없었다. 성경을 쭉 보고 연구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한 번도 쇠국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건강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도 잘 소화를 합니다. 약하면 뭐 조금만 이상한 거 먹어도 배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가 확실할 때는 무, 무엇에 대해서도 열려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질수록 점점 문이 닫히게 되는 거죠. 세포문도 닫히고 자기를 닫아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한 번도 쇠국은 없다. 이 고레스 대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넓혀지길 바랍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습니다. 버러지, 지렁이 다 이거는 벌레나 해충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이건 정말 어찌 보면 무가치한 존재,
이런 의미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무가치한 게 없지요. 지렁이도 정말 미물이지만은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지렁이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를 할지라도 생태계 안에서 다 쓰임이 있다. 우린 농부에게 갈 때는, 농부의 마음으로 갈 때는 지렁이도 필요하고 벌레, 이 무가치한 벌레나 해충들도 다 쓰임새를 알게 되죠.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필요한지 다 모릅니다. 나도 나를 다 모르지만은 내 앞에 있는 형제, 저 인간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다만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지렁이 같지만은 버러지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우리 야곱을 보면서 그걸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시간이 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다가 노예로 잡혀가서 나라 전체가 없어진 이 상황에 놓인 백성에게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41장에서 한 구절을 뭐 우리가 외우든지 암송한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왜 벌레 같은 야곱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여기 8절에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질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고 또 다다음 주부터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하는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고 또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절대 못 떠난다는 사람도 있고 저긴 다시 안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그릇 하나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다양한 형태로 모이는 것을 서로 기뻐하면 좋겠고 난 다 나는 이런 것은 싫다 하는 것이 호불호가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호불호가 다 있는데 이 호불호를 다 드러내면 우리가 누구하고 하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싫다 하는데 사실 뒤집어 보면 나도 똑같죠. 나도 저한테도 저건 아니다 못 봐주겠다 하는 것이 저한테는 왜 없겠어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나는 이런 것은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 나한테는 교회가 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나도 별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인가? 그건 항상 교회는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로 만나진 자리에서
교회의 기초가 놓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 그러고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이래 첨노와 가지 않으면은 교회가 될 수 없구나. 뭐 이상만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모임을 새로 시작할 때, 야, 이제 내 마음에 뭐 드는 무엇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고, 내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과 연합이 되어서 그것이 첨노여 갈 때 교회가 건축되는구나. 만날 수 없는 자리가 만나져서 교회가 건축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내가 사람들을 쭉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정말 저를 우려하는 사람도 만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내 생각이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지 않으면 그래,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 이 교회의 기초를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과 만나진 그것을 교회의 한 벽돌로 쌓아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